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라는 말은 누구의 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고? 왜 대답이 없어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고?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뭐고? 몸이고, 여러분과 우리는 뭐고? 지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모두가 지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상당히 우물우물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예, 교회가 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가 올 수 있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의 천광청이라고 하는 인권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인권 변호사가 중국 공안들의 감시를 피해 가지고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미국의 대사관을 찾아가 가지고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중국 정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다가 빨리 그 인권 변호사 천광청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중국이 난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그 말에 껐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그 천광청을 미국으로 망명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사관은 어디에 있는데? 중국 땅 안에 있는데, 중국이 그 미국 대사관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땅에 있지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중국 땅 안에 있지만 중국이 자기 나라 법대로 거기를 침범할 수 없어요. 미국의 대사관은
땅은 중국 안에 있어도 누구의 법에 따라? 미국의 법에 따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있지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대사관들도 마찬가지고 또 해외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관들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지시를 받고 영국 대사관은 영국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것이 대사관입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분명히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법과 세상의 논리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지만 교회는 누구의 통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세상의 법이 교회를 못 건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뭐예요? 치외법권 지역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나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 안에 있지만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통제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치외법권 지역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다 동등하게 대접받고 동등하게 대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나가 다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말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 말은 그렇게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평등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여기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세상의 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이 속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또 대답을 잘해요. 이 땅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아니요.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를 때 죄인들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다 죄 있어요. 자, 그러면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조금 전에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더니 자,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합니까? 예? 뭐 줄이 나뉘어져 가지고 분간이 안 돼 지금. 예.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지만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지만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느 분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병원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또 여기도 이제 지금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자, 우리 2층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위층만. 병원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자, 병원은 깨끗하고 더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병원은 환자들,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병원은 소독을 많이 합니다.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예요? 깨끗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병원일수록, 유명한 의사가 있는 병원일수록 누가 와요? 더 중병을 앓는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중병을 앓는 환자들이 많이 온다는 말은 그 병원 안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병균도 득실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병원은 뭐합니까? 더럽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래전에 전주 어느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뭐 그 당시 심각하게 떠들었습니다. 어떻게 목사 사모가 에이즈 환자냐? 이래가지고 목사님도 고민하고
온 교회가 들썩거리고 막 신문에도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환자가 이제 이렇게 에이즈 환자가 됐느냐? 그래서 다 조사해 보니까 병원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에이즈 균이 있는 피를 수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에이즈 환자 만들었어요? 병원이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병원은 세균이 특실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균이 특실거리고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되는 이런 더러운 병원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세균이 득실거리고 그 더러운 병은 싹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대답을 못해요? 만약에 이 땅에 병원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다 죽지요. 병으로. 그렇게 세균이 득실거리지만 그래도 병원이 있어야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병원은 뭐 해야 돼요? 존재해야 하고 특별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종합병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인간의 영혼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영혼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무엇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영혼의 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의 교회 이외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이 많고 교회가 좀 시끄러워도 교회는 이 땅에 뭐 해야 한다? 존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뭐 해도 이 땅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 왜? 이 교회가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가 다 즐거워. 그런데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거 다 돼도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 땅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영혼을 치료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성장시켜야 할 사명이 이 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는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같은 직분자들을 세웠다. 그럼 왜 이런 직분자들을 세웠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왜 세웠냐?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서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라고 이 직분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계속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하고 다른 사람 그냥 그 흉보는 말하고 다른 사람 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렇다면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성장해야 할 사람인데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되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서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우리 영도교회는 이 자리에 하대원동에, 성남시 하대원동에 있어야 할까요? 자,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말할 때 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말씀을 하시다가도 또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그냥 쑥 들어가. 그러지 말고 자신 있게. 왜 그랬어요? 다 지역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란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성남에.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 성남교회라고 불러야지. 그렇잖아요. 성남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남 안에 교회가 많이 있다가 보니까 다 성남교회라고 하면 혼돈이 되니까 거기에서 구별되게 이름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성남 영도교회, 성남 금광교회, 성남 성산교회 이렇게 이름을 구별되도록 지은 것 뿐입니다. 아셨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어디에 있다? 성남시 하대원동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성남시 하대원동에 세워주신 것은 이 성남 시민과 하대원동의 주민들을 구원하라고 여기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은 이렇게 이 주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이 주민들을 섬기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카페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꽤 지금 유명한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로잔치도 하고 또 경로대학도 하고 그리고 문화아카데미도 하고 또 사랑부 예배도 드리고 복지관에서 경로당과 그 다음에 무료급식과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도 하고 있고 한글학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민들을 섬겨야 돼.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민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이 주민들에게 영도교회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좋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주민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행복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